이른 새벽에 미세먼지를 뚫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일상에, 또 여러분의 또 가정과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키시는 복이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팔복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설교의 한 꼭지입니다. 7번째 복을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죠. 여기에 이제 성경에 화평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혼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화평, 이제 평강, 또 평화, 화목, 이런 류의 단어들은 상당히 그 의미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한글 성경에도 화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평화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썼던 이제 헬라 말이죠.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이 평화 혹은 화평을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는 말이 이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평화나 화평, 또 평강이라는 말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싸움이나 어떤 다툼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 화평 혹은 평화라는 말이 쓰일 때는 온전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전함. 우리 개인의 내면이나 개인의 환경이나 개인의 모든 인간관계나 개인의 정서, 또 육체적인 건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온전하고 좀 보암직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바로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이렇게 인사할 때,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인사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쓰는데 사실 그것과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처한 모든 조건들이 이제 평안한지 무탈한지를 묻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또 에이레네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근데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 말을 뜯어보면 이게 일단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보다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화평 혹은 평화로 번역되는 에이레네라는 말과 함께 포이에오라는 그 무엇을 만들다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컬으셨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 유명한 피스메이커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피스메이커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어떤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등을 사용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들을 사용해서 그 분쟁과 갈등 상황을 조정해 주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피스메이커라고,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불목한, 불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선이 끊어진 채 영원한 죽음을 목전에 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영원한 단절을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이어준 사람, 화평을 만든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으니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 길을 잃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선사해 주신 화평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중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사중의 관계에서 이제 불목한 상태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으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게 일단은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아닙니까?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사를 터뜨려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뻤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죄가 찾아오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비참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과의 관계죠.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의 단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끊임없는 단절과 소의 고통을 우리 인간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네 번째가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단절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세상 속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평화의 사랑의 상징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아직 부활의 소식,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모든 창문들을 닫고 모든 문들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뜻이고, 그로 인한 평강이 누려진다는 뜻이고,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화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께 구원을 입은 사람,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마다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화목해하는 역사를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담아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지금도 지난주에 이제 목포와 장은 선교를, 저는 이제 목포 선교를 갔다 왔는데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또 품에 안고 그 몇 시간이나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온 그 선교대원들, 그들의 걸음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서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이제 수도권 선교가 끝날 때까지 삼일교회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자신의 인생과 또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생명선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 모든 불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예수께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그 걸음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그렇게 1차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내야 될 장을 가정과 직장의 현장, 가정과 일상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화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요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또 직장과 상사의 관계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화평을 증진시키고 화평을 좀 더 확장시키는데 예수의 사람들처럼 쓰임받기를 스스로가 소원하고 또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관계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 화평을 저에게 전해준 사람의 사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선교 시즌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이제 한 해의 끝과 또 한 해의 시작을 딱 지내오면서 제가 지난날에 제 삶에 참 소중한 또 결정적인 은혜를 끼쳐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떠올라서 제가 그분 때문에 참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셋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11살, 9살, 그리고 6살이 되었는데요, 둘째가 많이 아팠습니다. 언제 아팠냐면 엄마 뱃속에서 아팠어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전해교회 이제 한참 전이죠. 9년 전인데, 뱃속에서 이제 아이를 가진 지 5개월 만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새벽에 한 2, 3시쯤 잠을 깼는데 아내 이부자리가 그냥 다 젖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혹시 아내가 실수를 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뭔 일이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아내가 하는 말이 배가 좀 홀쭉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제가 그때 어린이대공원 쪽에 살았는데 건국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양수가 터졌고 양수의 양에 따라서 아이를 지금 꺼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아이가 지금 생후 5개월, 태중에 한 5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몸무게가 780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약에 꺼내게 되면 인큐베이터에 5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높이 들고 이제 꼬박 누워 있었죠. 제가 이제 이 소식을, 그래도 제가 이제 그때 교육자로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라서 담당하시는 교육자님한테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에 디렉터 목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 한 권사님께서 가끔 이제 새벽 예배 때, 그 청년 예배 때 이제 제가 보통 청년 사역자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 때 나오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우연히 들으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사실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그분이 사시는 곳과 건국대학병원이 거리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떡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뭔가 좀 예쁜 떡 케이크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당신께서 이제 떡을 좀 만들어서 꼭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저희 아내가 양수가 이렇게 다시 잘 채워지면서 무탈하게도 한 일주일 가까이만 입원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그분이 부득불 떡을 좀 사다가 만들어다가 내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구 사양을 했는데 결국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너무 보내주신 떡이 감사하다라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 끝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 비용보다도
그 마음이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참 사례비가 많지도 않았고 또 저희 아내도 이제 직장을 쉬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형편을 아시는 거죠. 자기가 아주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격려이고 위로이고 저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들이 어떤 사람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화평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야 될 책임과 권한 그리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분의 도와주셨던 그 손길이 기억이 나서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권사님 덕분에 그 둘째 아이 잘 자라서 지금은 너무너무 튼튼한 아이로 잘 자라가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긴 것이죠. 내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작은 화평을 나누고 증진시키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아침에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일부의 성도님들을 통해 화평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속에 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 참된 평화와 평강, 화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한 걸음을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머무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는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평화를 증진시키고 누리고 나누는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